네, 여러분, 속이 꽉 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속이 꽉 찬 만두, 속이 꽉 찬 빵. 전에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과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슈크림빵 아시죠? 슈크림빵이 토실토실하니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슈크림빵을 하나 딱 집었어요. 그러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한 입 딱 배우로 물었을 때 슈크림이 쫙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슈크림빵을 산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 입을 딱 불어 먹었더니 어땠냐? 속이 공갈빵처럼 텅 비어 있고 슈크림이 꽉 찬 게 아니라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실망감이란 이 기대가 확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만두가 나오는데요. 만두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피도 되게 얇고 그 아니나 다를까 그 만두를 딱 갈랐더니 어때요? 속이 꽉 차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질질 나는 예, 그런 만두예요. 여러분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만두를 먹어도 내용물이 꽉 찬 만두 그리고 크림빵을 먹어도 꽉 차고 실한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뭐 음식뿐입니까? 예전에 트로트를 보니까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여러분, 속이 99.9%가 꽉 찬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대체? 예, 그 가사를 보니까 뭐 결국에는 속이 꽉 찬 남자는 뭐 겉모습보다 속 내용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겉보다 속을 이렇게 채워야 하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이 살면서 꼭 해야 할 사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 규비 막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막 나오는데요. 자, 근데 왜 이게 성전 짓는 게 솔로몬에게 사명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주일학교 솔로몬 아버지 이름 뭐죠? 네, 잘 배웠어요. 네,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 나라들과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쟁에 가든지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 승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라와 백성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자신이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선물도 하고 막 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머무는 왕궁과 법궤를 비교하게 돼요. 그 있는 곳을 비교하게 돼요. 다윗은 왕이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으리으리한 그런 궁궐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그거는 초라한 임시 텐트 같은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막 감동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자녀 그때 이제 짓게 그렇게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이자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그 사명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같은 그런 곳인데 성전을 의미하는 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인데
구약 출애굽 때에는 이동식 텐트 같은 성막 안에 계셨다고 하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아주 특별한 건축물이었어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휘 아래 드디어 성전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인 만큼 정말 진짜 좋은 재료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가 공사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 현장 가면 어때요? 막 돌을 깨부수는 소리, 막 이렇게 못질 소리, 망치 소리, 포크레인, 다양한 그런 기계 소리 막 다양하게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짓는 건축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철 연장 소리,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주 조용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용납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 이미 철저히 계산된 사이즈의 돌을 맞게 자르고 다듬어 와서 가져와서 그것을 차곡차곡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정성껏 지었어요. 그렇게 성전에 골격을 잡고 외부 공사 이렇게 막 틀이랑 이런 것들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 공사를 일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성전 내부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뭐 벽지를 바르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내부 공사 있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금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성전 안에 장신물들 하나하나 놓을 것을 만들고 꾸미는 걸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참 공사 중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 저렇게 이거 이렇게 말해. 야 그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만일 내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 모든 삶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 공사와 이 말이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죠? 속이 꽉 찬 성전. 네. 여러분 성전을 무엇으로 짓고 그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나중에 성전을 보면은 뭐 돌과 화려한 금 막 이런 것들을 짓지만 돌과 화려한 금, 은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그 속을 채우는 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론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일 자체가, 그 행사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정작 따라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겉에 보여지는 어떤 일, 봉사 이런 것들이, 이런 섬김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건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막이랑 성전이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막은 출애굽 시대에 광야를 이동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그 하나님을 모신 게 바로 성막, 텐트 성막 이거였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건축물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우리 주일학교 차이점 뭘까요? 성막이랑 성전이랑 선물 뭘까요? 일단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너무 조용한데요.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예. 일단은 뭐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뭐 성막은 뭐 천이나 뭐 이런 거 텐트니까 이런 걸 지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전은 돌로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장소가 뭐 다르겠죠. 계속 이동하는 거고, 하나는 이거나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이 뭘까요? 왠지 이건 맞추실 것 같은데. 공통점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계신다.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뭐 있겠죠. 근데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내부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막과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다 또 들어가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아주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뭐가 놓여 있냐 하면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게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을 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거기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이따만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선물 포장 딱 풀었어. 근데 보니까 선물 포장이 또 있어. 그래서 선물 포장을 또 풀었더니 그 안에 또 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선물 포장을 풀었더니 결국에 이만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안에 요만한 선물 포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풀었더니 거기에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성막과 성전도 그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선물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삶으로 성전을 점점 채워가야 하는 거,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의 본질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다윗에게 한 그 언약, 그 축복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것과 같죠. 성전은 번듯하게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말씀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축복도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만왕의 왕인,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부를 때 나의 왕이신 주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증거임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완성됐을 때 웅장했고 그 내부는 딱 들어갔는데 금으로 막 도배되어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당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건물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증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자, 하나님 분명 말씀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외국 여행에 가서 성당 같은데 으리으리하게 막 지어진 그런 성당 한 보셨어요? 너무 그냥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압도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한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결국엔 나중에 요즘에 술집이 되고 건물들이 가게가 된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놓쳐고 말아요. 성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우상처럼 섬기게 되지요. 성전에 가기를 즐겨하지만 성전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화려한 성전들이, 이 정성껏 지었던 성전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요.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처참히 끌려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여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 없이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에는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6일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세상으로 꽉 찬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꽉 차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 자신이라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막과
성전에 가장 들어가다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 성전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 성전인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냥 막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전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날 명목상 신자의 모습만 유지하고 월화수목금토 막 다른 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먼저 첫 번째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돌로 차곡차곡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집은 결국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썩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100%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히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라는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더 견고히 세워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 이 땅의 축복이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 땅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신가요? 천국에 내 집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천국 집이 어떻게 생겼나요? 천국에 있는 저희 집을 보고 싶어요. 기도를 했대요. 며칠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 집이 어땠는지 아세요? 화려하고 멋있는 집이었을까요? 그분이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까맣게 타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하나님께 물었대요. 아니, 하나님, 제 집이 왜 이런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을 필름처럼 쫙 보여주셨대요.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같이 화내고 상처 주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단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께 인색하며 자기 삶을 풍요롭고 세상을 유익을 탐하고 쫓아갔던 그런 삶.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필름처럼 쫙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을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천국의 집은 어떨까요? 잘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평일날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과 등급,
그리고 우리 막 스펙을 쌓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는 프로젝트와 사업에는 막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온갖 힘을, 시간을 다 쏟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과 힘과 시간을 들여보았는지. 여러분, 저번 주에 저는 박지은 전도사님이 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에스더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쫓아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우선순위로 놓았던 그 박지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도전이 되고, 아 그래,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힘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 됩시다. 예, 그것이 바로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겠지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